4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친한 사이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거였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됐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건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사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 이후에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더 깊어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가 창조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편대, 즉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꿈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걸었던 이 바울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울처럼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처럼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울처럼 모든 걸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한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을 수도 없고 일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사랑마저도 감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